한 어린아이가 했다는 어떤 말을 듣고 한참을 웃은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 가냐고 어머니가 물으시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 그 교회 끊었어. 그랬던 그 아이가 지금은 열심히 어린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교회 끊는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아이가 했다는 말이 한동안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학원을 다니다 끊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는 다니다 끊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고백하며 사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나 무슬림들이 있는 아랍권 국가에서 산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곳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수많은 박해를 이겨내며 몰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재산을 잃는 것은 둘째치고 자녀들과 생이별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도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특권이냐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한 땅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버릴 믿음이었다면 한국 땅에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슬람 국가에서 산다면 신앙을 쉽게 버렸을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자유가 막혀있는 곳에 있었더라면 쉽게 버렸을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아니시면 왜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지방의 빌립보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본문에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해안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는 가이사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지방의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기보다는 예수님을 체험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듣도록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내가 누구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 몇 차례로 교리를 잘 배우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다. 제대로 답을 말했구나. 그런데 네가 대답한 그 말은 혈육이 아니구나. 즉 네가 말한 것이 아니구나. 그 대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신이 답한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은 아직 베드로로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튕겨서 나갑니다. 안 됩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답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만 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몇 마디의 결신의 말로써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무게로 나타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삶이 우러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한마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와 바꾸어도 그 무게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살고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그 말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영혼의 밤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베드로는 디베랴 호수에서 그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물고기나 잡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아직도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영혼의 밤은 깊고도 혹독했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얼마나 자책하며 자책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도 제 목숨 구하자고 도망을 쳤던 기억이 얼마나 몸서리 쳐지도록 싫었겠습니까? 어떤 자신감도 어떤 삶의 의욕도 다 사라진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해 주신 것입니다.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를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다시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고백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삶을 담아내는 말이었습니다. 전인격을 담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만이 내 구원이신 것을 고백하는 수많은 체험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또렷이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자신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놀라운 고백 앞에서 가슴이 떨립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서 문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엄중하게 문초를 당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묵상을 하는데 제가 마치 무중력 상태에 떠있는, 우주에 떠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허공에 떠서 앞으로 가고 싶었지만 계속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기도의 말을 뱉어도
그냥 입에서 나와서 흘렀을 뿐이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주님께 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 닿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무중력 상태의 우주인들이 움직이는데 어려움 느끼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주변만 이렇게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잊어버린 삶, 그런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여쭤보기도 합니다. 제 마음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도 억지로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순종할 마음이 들 때까지 묵상을 하거나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죄송하다고, 주님께 순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저를 기다려 주십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참을성 있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제가 방종할 때가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결박도 어떤 정죄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기질과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방종은 다릅니다. 방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님이신 것을 잊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래도 되지 않느냐고 합리화시키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에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제가 합리화시키면서 방종할 때 하나님이 그 묵상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팔을 허우적거려도 제가 주님께 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닿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충만해졌었는데 그날의 묵상은 내 말도 흩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혼자서만 허우적거리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 제가 왜 그런가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제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참아주시는 것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 안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나 잘 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참아주신 것인데 순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었는데 저는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주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신 것,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은 것입니다. 저는 묵상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내 주님을 내가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나를 참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사랑해 주신 주님을 내가 밀어내고 그 은혜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버리고는 오히려 왜 이런 것이냐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은혜의 중력을 느꼈습니다. 제가 땅에 디디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묵상을 나누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러나 이 체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를 참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으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땅 위에서 마음껏 걸어다니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할 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됩니다. 이 반석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갖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당장 코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당당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삽니다. 능히 이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면서 삽니다. 불멸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삽니다. 불 가운데 지나도 걸리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도 해를 입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란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말할 때 이름을 그 사람의 명칭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인격의 존재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제4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이 나의 구원인 것을,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흔들림 없는 반석이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 내가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은혜의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이 은총을 체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이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음으로 답하시고 삶으로 응답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